오늘은 역대기 하를 보고 이번 주에 역대기 하를 읽습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통독을 하시면서 매년 이 부분을 읽으시게 되는데 제가 권하기는 전략적으로 발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읽을 때에는 이 왕들의 이야기 가운데 대표적인 왕 몇 사람을 아셔야 되죠. 사울, 다윗,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분열된다는 걸 여러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분열 왕국의 첫 시작은 북쪽의 여로보암, 남쪽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여기까지가 기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기초보다 조금 더, 그러니까 한 2독, 3독쯤 갔으면 꼭 알아둬야 될 게,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쭉 보다 보면 왕들 중에 괜찮은 왕은 가끔 나오고 대부분이 좀 부족하고 악한 왕들로 꽉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사실을 입력해 두시고, 그렇다면 좋은 왕들은 어떤 왕인가? 이들은 왜 악한 왕들이 판치는 시대에 좋은 왕으로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는가? 여기 한번 관심을 가져준다면 한 2독, 3독 정도 할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 시각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유다에 괜찮은 왕이 몇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말씀드리면 여러분 용량을 벗어날 것 같아서 두 왕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 추가적으로 왕들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시길 원하시면 역사적 관심을 따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는가 정도, 이건 성경 지식이죠. 알아두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은 히스기야랑 이름이 비슷하죠. 시드기야.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였습니다. 자, 이제 히스기야 왕에 관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히스기야는 이 왕들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 가운데 다윗에 관한 기록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솔로몬이죠. 그 다음에 많은 게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세 번째 많은 분량을 할애받아서 그의 왕으로서의 업적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열왕기 하, 역대 하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은 역대기를 보고 있습니다. 역대기에는 다윗에 관한 기록이 4장이고요 열왕기에는 석장입니다. 많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 많은 히스기야의 이야기 가운데 아마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그가 병들어 죽게 된 이야기일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열왕기를 이미 읽으셨기 때문에 기억하는 게 아마 보편적일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렸죠. 그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기도해서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을 병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과 연결해 둬야 될 선지자가 유명한 대선지자죠. 훌륭한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랑 같은 시대에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에는 큰 복이었죠.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한 줄 아세요? 너는 집을 정리하라. 여러분, 이게 문자적으로 받으면 집 청소하라는 뜻으로 들리죠. 근데 그게 아니었죠. 집을 정리하라, 이제 떠날 준비하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낯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낯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하는 것도 문자적으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그 현장에서 이사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여 대고 기도했죠. 그러나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 늘 낯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해야만 응답을 받는다, 낯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하면 내 병이 항상 낫는다, 이런 원리는 아닌 겁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죠. 무슨 뜻이죠? 낯을 오직 여호와께로만, 여호와의 낯을 향하여 내 얼굴을 온전히 고정한다, 이런 뜻이죠. 이사야가 왕의 사형 선고, 왕 앞에 사형 선고를 내리고 돌아가는 길에 바로 하나님께 또 응답을 받습니다. 재차 응답을 받아요. 이사야가 받은 응답은 히스기야가 기도한 게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히스기야 살려주겠다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얹고 해시계를 뒤로 막 좀 돌리고 이런 이적들을 행하면서 이사야가 그 히스기야의 회생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열왕기 하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사야서에 가면 또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도 자기가 그 사건을 경험했던 당사자로 이사야서 36장에서 39장 사이에 히스기야와 있었던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히스기야가 좀 교만해졌습니다. 죽을 병에서 살아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삶을 얼마간 살았겠지만 궁극적으로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후에 바벨론이 일어나서 결국 유다를 멸망시키는데, 바벨론이 아직 약한 시절에 바벨론 왕의 사신에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병에서 살아났고 뿐만 아니라 나의 재물이 이렇게 많고 우리나라에 내 치아에 이런 보배들이 잔뜩 있다고 성전 보여주면서 그 안에 있는 이 보물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화근이 되죠. 그래서 후에 바벨론이 결국은 이 유다를 침공해서 성전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화근을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아마 여기서 오늘 예배드리는 충현의 가족들 중에 이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기도하고 후에 15년이라는 시간을 더 삶이 연장되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히스기야는 잘한 일도 있었지만 잘못한 일도 있었다. 이 내용은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이사야서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그 활동했던 당시에 유다의 왕들은 4명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을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 자막: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4명의 왕이 나오죠. 여러분, 이 열왕기나 역대기를 읽으면서 왕의 어떤 이 순서를 아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가물가물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한번 그냥 머릿속에 담아두시면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앞에 왕들이 신통치 않은 왕들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이 4대에 거친 왕들과 함께 그들의 치하에서 사역을 하면서 왕들과 직접적인 관련된 이야기를 적는 적이 별로 없어요. 딱 한 번 아하스에 관련되어서 아하스 때 전쟁이 있을 때 아하스에게 가서 경고했다는 얘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단문이에요, 단문. 근데 이사야도,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는 이사야도 4장에 거쳐서 자세히 기록을 합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를 하나로 다시 정리해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 들었다가 15년 삶을 연장받았고, 그때 갖가지 이적이 있었다는 얘기 이후에 생긴 그 나라에 끼친 어려움, 이런 얘기들은 매우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건이 내용이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 사건이 있었다는 단문 형식의 기록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본문을 보십시다. 24절,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24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적을 보였어요. 근데 기록은 없어요. 이적을 보이셨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계속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다. 매우 유명한 사건을 아주 간략한 단문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역대기의 시각입니다. 역대기는 히스기야가 병들어 나은 개인적인 이적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히스기야의 중요한 면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그게 뭡니까? 히스기야가 신앙을 개혁했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은 신앙을 혁신하고 개인의 신앙과 국가의 신앙과 공동체의 신앙을 개혁했다는 그 점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죽을 병 들었다가 15년 낫고 그래서 다시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또 그것이 화근이 되었다는 이런 드라마와 같은 인생을 강조하지 않은 겁니다. 저는 오늘 이런 시각에서 우리의 신앙을 같이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안에도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예배의 발전과 예배의 혁신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자, 히스기야가 이루었던 신앙 개혁의 한 가지 환경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잠깐 언급했던 대로 그는 부친이나 조부의 신앙을 이어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친 아하스, 조부 요람 다 옳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소위 다윗의 길과 반대로 가는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는 올곧은 신앙을 가지며 신앙 개혁을 일으킬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히스기야가 등장하는 첫 번째 절인 29장 1절 자막 보시면요, 제가 읽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몇 년?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그런데 그가 등극하자마자 바로 신앙개혁을 하는 겁니다. 등극 후에 자리를 잡은 다음에 그 이후에 뭔가 변화가 생겨서 신앙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왕이 되자마자 신앙개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꽤 궁금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그는 옳지 않은 길을 갔던 할아버지 아버지와 달리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제가 좀 생각해 본 거는 이사야의 역할이 크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사야가 이미 증조부 때부터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하는 동안 나라는 영적으로 어두웠지만 이사야의 사역이 주변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이렇게 가꾸는 역사를 이루어 놓아서 그 영향을 히스기야가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경험한 것 중에 중국에서 대학생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민교회 섬기던 초기였는데 중국 남쪽 운남성의 조선족들이 거기까지 대학을 오더라고요. 저 동북에 사는 조선족들인데 옛날에 그 당시에는 아마 거기 가려면 2000년대 초중반인데 한 72시간 기차를 탔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고 조선족 학생들이 남쪽 운남성까지 가 있어서 그 얘기를 듣고 그 학생들을 한번 전도해 보려고 갔는데 사역이 꽤 재밌었습니다. 열매도 꽤 있었는데요. 이제 한 5년 되니까 학생들이 더 이상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없어요. 마지막 사역으로 이제 그 해로 끝내려고 그런 이제 결정을 하고 마지막 사역을 하러 갔습니다. 조선족 학생들이 있었고요. 한 20여 명이 있었습니다. 그 뒤쪽에 근데 그냥 온 중국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한 20여 명 온 것 같아요. 이 중국 학생들한테 통역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통역하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셨거든요. 통역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이 학생들을 거의 방치 상태에 두었습니다. 방치 상태에 두었는데 마지막 집회를 하면서 예수 믿을 사람 초청을 했는데 저도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요. 그 20명 중에 10명 이상이 예수 믿겠다고 손을 들었어요. 통역도 안 됐는데 어떻게 그 예수를 믿겠다는 결단을 할까?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밤새 한번 좀 생각해 보라고 그러고 그 다음 날 세례 받기를 원하는 사람 세례 받으라 그랬더니 7명이 세례를 받더라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저희는 더 이상 안 갔는데 그 7명이 주축이 돼가지고 지금 그 지역에서도 가장 건강한 이 중국인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꼭 직접적으로 누구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데 아닌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그 영향력이 복음을 전하는 영향력이 둘러싸는 겁니다. 환경을 둘러싸.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열매를 맺고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는데
여러분은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럴 수 있습니다. 열매는 꼭 그 자리에서만 맺어지는 게 아니죠. 열매는 꼭 그 대상을 통해서만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열매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들은 어느 시기에 어느 환경을 통해서 어느 방법으로 누구인가 역사를 줄 수 있으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바르게 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에게 입을 열어서 복음을 꼭 전하는 삶을 힘있게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요, 참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히스기야는 부모가 잘 믿지 않았는데 그렇게 신앙을 가졌는데 그의 아들은 또 안 그래. 그의 아들 므낫세는요, 믿지 않은 자리로 갑니다. 뒤에 나오는 요시야도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믿음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신앙을 잘 가지려고 살았는데 내 자녀는 나의 신앙만 갖지 못하다. 그렇게 자녀가 신앙생활 해주기를 바라는데 자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다. 이게 만약에 여러분의 고민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할지에 관한 폭넓은 성경의 교훈을 받으실 수 있기를 권합니다. 히스기야는 신앙개혁을 시작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했던 신앙개혁의 모습을 이제 오늘 본문을 넘어서서 역대기 전체 속에서 이제 세 가지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단계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상황을 제대로 인식합니다. 영적인 상황, 영적인 온도계를 정확히 인식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일을 지속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열매가 되고 성품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과를 얻어내는 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했던 신앙개혁의 모습, 오늘 우리 가운데 잘 기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신앙개혁도, 우리 공동체의 신앙개혁도 비슷한 모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졌습니다. 역대하 29장 10절, 우리 성경 좀 앞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자막도 있습니다. 성경을 찾으실 분 찾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역대하 29장 10절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라. 마음이라는 단어에 집중해 주시면요, 앞으로 계속 여러 구절을 볼 테인데 이 구절들이 마음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게 될 겁니다.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고 싶은 마음 속에 그런 열심, 그런 이제 그 소망이 생겼다고 보여주는 거죠. 여호와와 언약을 세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히스기야가 언약을 세운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그 언약에 사실 얹혀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을 히스기야가, 아니 다윗 네 자손에게 생길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도 다윗의 언약 가운데 세워진 왕이라는 것이죠. 이 언약을 세워라는 말은 그 언약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개혁의 첫 단추가 뭐라고요? 영적 상태를 파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처음 내딘 발걸음의 방향은 어디였냐면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언약에 참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 언약에 잘 참여하고 계십니까? 언약에 잘 참여한다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큰 뜻을 나의 인생의 중요한 소명으로 받아서
내가 그 일을 성심껏 감당하면서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올바른 신앙인으로서의 변화를 내가 체험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것이 언약에 참여하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잠시 나의 모습 둘러보시고 또 그 언약에서 이탈된 나의 형편이 있다면 다시 그 언약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이겨야 한다는 인식이 깨달은 그는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청결하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말 중에는 유월절을 엉터리로 지키다가 제대로 지키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엉터리로 지킨다는 건 뭐냐면 절기는 정확한 날짜에 지켜야 되는데 편의에 따라 며칠 빨리 며칠 늦게 이렇게 그 날짜를 바꿔버린 거예요. 이거를 정확한 날짜로 바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죠.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날짜만 정확히 지키면 된다 이런 뜻은 아니죠. 성전을 청결하고, 그러니까 예배를 바르게 세우고 유월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지키는 것, 이것이 그가 행했던 이런 개혁의 중요한 길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길일까요? 이것은 형식적으로 성전을 청결하고 형식적으로 절기를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통로를 확보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여러분에게 열려 있으십니까?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길로 가고 계십니까? 형식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성전을 겉으로 청결한 것을 넘어서서 이것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강조한 것은 여호와께로 우리가 돌아가야만 한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여호와께서는 낯을 우리에게로부터 돌리지 아니하시고 낯을 우리로 향하여서 받아주신다.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한번 확인합니다. 역대하 30장 9절, 역대하 30장 9절, 역대하 30장 9절 이동해 주시고요. 자막도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성전 청결, 예배 회복, 유월절의 지킴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통로를 확보하는 겁니다. 자, 불이 났다고 가정하십시다. 불이 났을 때 이 불이 심상치 않네 확인이 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나갈 통로를 확보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한 일이 그 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맹렬함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겠구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이키자, 돌아가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확보하자. 이게 히스기야의 방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그의 마음을 이루는 동안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돌아가려고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외친다고, 왕이 법을 만든다고, 왕이 난리를 친다고 사람들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줘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렇겠죠. 제가 아무리 목이 터지라고, 목소리가 찢어지라고 설교를 한들 여러분이 잘 돌아오겠습니까? 돌아오신 분도 있겠죠. 하나도 없진 않겠죠. 그런데 회중이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하나님의 손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잘 감동시키는 옥토와 같은 밭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에서 확인합니다. 30장 12절입니다. 좀 전에 9절 읽었죠? 12절입니다. 자, 12절 좀 찬찬히 자세히 읽어가십시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이 한 마음도 기억해 두세요. 계속 마음과 관련된 핵심 자리마다 마음과 관련된 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요시야의 개혁은 이렇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서 감동을 주면서 그 일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열매 맺게 하는, 자리 잡는 그 자리까지로, 약 안정되는 곳까지로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말씀은 역대하 31장 20절에서 21절 사이에 나오는데 사실 오늘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역대하 31장 20절과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와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세 가지를 행했습니다. 그럼 뭘까요? 선과 정의와 진실하심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 전에서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 한 마음으로 행하여 무엇하였더라? 핵심은 형통한 겁니다. 결과는 형통한 거예요. 신앙이 개혁되어질 때 진정한 형통이 오는 겁니다. 병든 몸이 나을 때 진정한 형통이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재물을 자랑할 때 진정 형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형통은 신앙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서 나의 마음과 주변의 마음들이 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들을 그들의 삶 가운데 익혀갈 때에, 그때에 진정한 신앙 개혁이 일어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저 여러분에게 신앙 개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앙 개혁이 이 결과와 같이 선과 정의와 진실함,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 전에서 섬기고 삶에서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에 어떤 권사님이요, 잠시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희는, 그러니까 그 권사님만이 아닌 것 같아요. 주변 분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목사님이 주일날 주시는 말씀을 꼭꼭 씹어 먹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아주 잘 와닿았어요.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꼭 씹어 먹는다고. 그러니까 대충 먹지 않고 꼭꼭 씹어 먹는데요. 신앙개혁이 이루어졌을 때 히스기야 시대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는 그 성품이 뭐였다고요? 선과 정의와 진실함. 선과 정의와 진실함. 요거 꼭꼭 씹어 먹으면 꽤 영양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면요,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내가 다윗의 길을 가고 싶다, 다윗의 마음 위에 나의 왕권이 세워져 있다, 사실 나는 아버지 다윗 덕분에 왕이 되었다, 내가 앞으로 왕을 잘하려면 아버지 다윗의 길에 가야 된다, 이게 솔로몬이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때 다윗이 갔던 길을 설명할 때 열왕기상 3장 6절, 자, 자막 올려주시고요. 열왕기상 3장 6절 뒷부부터 보세요.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그 큰 은혜를 자기에게 주셨다, 이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시 앞으로 3장 6절,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 좀 전에 봤던 선과 정의와 진실, 이게 단어가 다르죠.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요, 단어 하나는 똑같고 하나는 형제 단어고 하나는 부자 단어예요. 그러니까 선과 공의를 놓고 보면 선이 아버지와 같은 거고요, 공의는 아들과 같아요. 선이라는 아버지의, 예를 들면 두 아들이 있다면 하나는 사랑잡이, 다른 아들은 공의예요. 그리고
진실과 성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에메트라는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이고요. 정의와 정직한 마음은 형제 단어입니다. 발음 들어보시면 비슷해요. 야샤르하고요, 유명한 단어입니다. 야샤르는 정의, 그 다음에 정직한 마음은 이시라, 비슷한 말이에요. 결국 히스기야가 회복하려 했던 신앙개혁은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히스기야로 전이 됐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 개혁이 되었을 때 그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전에서 섬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삶에서 바쁘시고요, 아무리 삶에서 잘 나가셔도요,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교회를 섬기는 그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만을 섬겨야 좋은 신앙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섬김이 없는 좋은 신앙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삶이라는 것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노력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한 마음으로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마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여기 한 마음은 온전한 마음이에요. 온전한 마음, 전심을 얘기합니다. 전심. 여기 히브리어로 보면 전심이에요. 앞에도 한 마음 나왔죠. 전심입니다. 전심. 역대하 16장 9절, 우리 본문 다 같은 본문입니다. 우리 역대하에 나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여호와의 눈은 땅을 두루 감찰하사, 같이 읽겠습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다니. 여기까지. 요거는 이제 그 앞에 아사왕이라는, 그것도 괜찮은 왕이었어요.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아사왕이 뭐 좀 실수를 했어요. 괜찮은 왕인데 이 북쪽 사람들이 전투를 해서 침범을 하려고 그러니까 외국 세력을, 아람 세력을 의지하려 했어요. 벤하닷이라는. 다음에 여러분 머릿속에 좀 익숙한 말일 거예요. 이거 실수였어요. 자기네 동족끼리 전쟁하는데 외세를 끌어들이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니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사왕을 꾸짖는 말씀이에요. 전심으로 찾는 자를 찾는데 왕은 거기에 들지 못한다,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개혁이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이 뭐냐면 전심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형통입니다. 형통만 추구하시고 전심이 빠진 그런 신앙의 변화 발전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전심이 드려질 때 그 결과물로 형통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역대기 기자는 히스기야가 병에서 낫다는 그 참 이적적인 놀라운 사실을 강조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본 것처럼 그가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결국 그는 그 이적 때문에 또 한 번의 교만으로 실수한 자리에 빠졌다라는 히스기야에 대한 이 평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교훈을 좀 단단히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더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놀라는 이적적인 체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신앙의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이 근본적인 신앙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낱낱이 살펴봤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런 변화들이 결국은 히스기야가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를 붙드는 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히스기야가 이렇게 경험했던 신앙의 변화, 신앙의 개혁, 신앙의 이런 큰 발전이 우리에게도 가능할까요? 저는 언제나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혁신이 언제나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히스기야는 참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왜 좋은 조건이었냐면 그가 개혁과 변화를 외칠 때 하나님의 손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주위에 이사야라는 놀라운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보다 좋은 조건입니까? 좋지 않은 조건입니까? 좋은 조건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을 때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그냥 심어 놓으셨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성령을 그 안에 두셔서 그 성령께서 마음을 씻어주시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이미 우리는 심장 수술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의 신앙은 주께로 돌이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 우리가 담으면서 한 주간 이어지는 이 삶을 통해서 주님, 제 신앙이 온전히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바뀌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 세상의 어떤 눈부신 이적보다 더 깊은 신앙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